2020년 9월 말에 교회가 시작됐으니까 오늘까지 1년 4개월, 우리 교회 역사는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제 담임 목사 취임을 함으로 교단과 관련된 모든 이제 절차가 공식적으로 맞춰지는 그런 뜻깊은 날이 될 것입니다. 지난 1년 4개월을 돌아보면서 떠오른 한 가지 말씀은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이 목자가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기에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시작한 열린문교회,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그 말이에요. 여호와 로이, 이렇게 하는 거죠. 여호와 로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그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여기에서 로이라고 하는 말은 먹이다, 돌보다, 양육하다, 관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여호와 로이면 충분할까?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호와 로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2절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필요, 그건 풀하고 물, 양식이죠. 이것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필요입니다. 생명하고 관련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어떤 목가적인 그런 전원지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지역을 보통은 상상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푸른 초장, 맑은 쉴 만한 물가는 배경이 되는 지역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푸른 풀밭이 많이 있을까요? 광야에 시냇물이 흐르는 곳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장소는 메마르고 건조하고 뜨거운 태양이 있고, 밤에는 기온이 추워서 얼어 죽기도 하고, 황무지입니다. 불안정하기 짝이 없는, 비가 많이 올 때는 계곡에 물이 차고, 물이 없으면은 그냥 황량한 들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풀도 그렇게 흔하질 않는 거지요. 자, 이런 광야 한복판은 곧 우리 인생의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목자가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황무지에서 목자 없으면 양은 곧 죽음입니다. 죽은 목숨입니다. 어디 가서 풀을 먹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풀이 있는지, 먹을 물이 있는지 알 도리가 없어요. 이 목자가 그 황량한 들을 찾아다니고, 때로는 짐승과 싸워가면서 푸른 풀밭을 찾아 인도하고 물가를 찾아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걸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광야에서 풀밭을 찾고 물가를 찾고 짐승들과 싸우기 위해서 목자는 목숨을 걸고 양떼들을 이끌어 간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단 하루도 양이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돼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광야 인생을 어떻게 가겠어요? 여러분의 생명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목자가 돼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양된 우리는 오직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을 걸어가지만은 그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았어요. 광야이지만 하나님이 마실 물을 마련해 주셨어요. 아침에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심으로 목을 해갈하게, 목자이신 주님이 광야이지만 함께 하니까 부족함이 없는, 할렐루야. 그래서 목자가 있으면 양에게는 충분하다 그 말이죠.
그 만나와 반석에서의 샘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구약의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영의 양식과 영의 음료,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면 그 안에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의 힘을 가지고 광야 인생을 우리가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린문교회가 시작됐다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는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열린문교회 시작할 때 참 마음이 때로는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열린문교회의 목자가 예수님이 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늘 살리셨고 때를 따라 모든 필요를, 여러분 1년 4개월 지나면서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모자라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까마귀를 보내시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심이 있어서 늘 이 재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할렐루야, 개척교회가 이렇게 넉넉한 건 또 세상에 없는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왜 그러느냐? 주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호와 로이 1년 4개월을 돌아보면서 여호와 로이가 가슴에 와서 부딪힌 거예요. 주님이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도다. 오늘 요절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아들과 함께 무엇인들 아까워하겠느냐. 저는 이후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아멘. 여기서 의의 길이라는 것은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편한 길을 간다는 게 아니에요. 편한 길 가는 게, 안락한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광야를 여전히 가지만 우리는 정도를 가는, 오직 의로우신 주님만이 그 길을 아세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의 깊은 사정까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하고 이끌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목자는 양의 이름을 다 압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양이 여럿 있으면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자가 볼 때는 얘는 양순이, 얘는 양돌이, 얘는 양피리, 얘는 다 있어요. 목자는 이름을 다 알아요. 제가 배가 고픈지, 어디가 가려운지, 어디 몸이 불편한지 희한하게 목자는 다 안다고 그래요. 불편한 거 다 안돼요. 그래서 때로는 약을 발라주고 때로는 털도 깎아주고 다 그 양의 형편을 알고 하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 잘 아세요. 뿐만 아니라 양도 목자를 잘 알아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어떤 신부님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목자와 양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오랜 동안 그곳에서 머물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가는 거기 같이 살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 막 큰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이 양떼들을 목자가 동굴 속으로 피하게 했어요. 근데 그 양떼만이 아니라 다른 양떼들도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니까 양떼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걱정을 하는 거는 나중에 날씨가 좋아져서 양들이 나갈 때 이게 어떤 게 내 양인지 서로 헷갈리고 이거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기우에 불과했지요. 날씨가 좋아지자 한 목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나가니까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은 그 양만 따라 나가지 다른 양들은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희한하다. 그래서 시험 삼아 그 목자의 노래를 배웠어요. 그리고 목자한테 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가짜가 그렇게 이제 옷도 변장을 하고 노래도 배우고 그리고서 노래를 부르고 따라가는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한 마리도 안 따라가더래요. 어쩌면 그러고 자기 목자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지. 그래서 왜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하는지 자기가 너무 뼈저리게 느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 진리의 음성,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귀신의 소리, 세상의 거짓된 소리, 이단의 소리, 수많은 소리들이 있어도 주님의 양은 그런 소리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누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도 절대 거기에 마음 쓰지 않아요. 진리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만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이 내 백성을 구원하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할 때에 과연 내가 교회를 하면 누가 따라오겠나? 누가 과연 하나님이 붙이신 양일까? 그랬더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양이네. 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로 믿고 그 음성을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 걸어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는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고 내 심령이 살아나고 기쁨이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소생되는 증거는 두 가지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 들리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한테 들려지면 그건 주님의 영으로 소생된 영혼이에요. 또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히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마음이 편하고 뭔가 기도의 가닥이 좀 잡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기도가 안 됐는데 이렇게 열린문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마음의 문도 기도의 문도 열리게 됐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하시는 소리, 강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듣기만 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사는 거고 치유되는 거고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별별 유혹의 소리, 사탄의 소리가 얼마나 세상이 지금 난무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비록 우리는 광야길을 가는 길이에요. 이게 꽃길인가요? 가시밭길인가요? 가시밭길.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이제는 꽃길만 걸어가세요. 근데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길은 꽃길 가는 게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가시밭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 목자의 소리만 있으면 그 길이 괜찮아요. 아무리 꽃길을 걸어가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길은 사망의 길일 뿐입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의 길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목자의 소리를 따라가면 의의 길을 걸어가요. 공의의 길을 걸어가요. 사람 앞에도 그게 드러나게 만들어,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사해라고 하는 지역을 가야 됩니다. 이 지역을 가려면 아주 좁고 길고 낭떠러지 400m, 500m 이렇게, 여러분 400m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길인지 몰라요. 예전에 강원도 길이 별로 안 좋을 때, 비포장길이 있을 때 이렇게 차가 이렇게 가거든요. 여러분은 안 가봤겠지만 저는 가봤어요. 이야, 그 밑에 이게 차가 슬쩍만 했다가는 죽는 거지. 그게 한 7km 정도 긴 거리예요. 그 길이 그렇게 낭떠러지 그 길입니다. 그래서 사해에 있는 소금밭에 가서 양들이 소금을 먹어야 위장이 튼튼해지고 건강에 유익하답니다.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햇볕도 들지 않아서 음산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깊기 때문에 정말 때로는 짐승도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워. 그래서 음침한 죽음의 골짜기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어요. 요즘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게 여러분 이거하고 흡사해요. 질병,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시험, 또 뜻하지 않은 여러 상황들이 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처럼 참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요, 보험도 별보험이 다 있어요. 자, 보험 아는 거 대보세요. 자, 시작. 생명보험, 목숨이 위험한 생명보험, 화재가 날까봐 화재보험,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보험, 네? 암 생길까봐 암보험, 네? 치매보험, 요새는 치과보험, 손흥민 선수는 발보험도 있어요. 발보험. 김연경 선수는 손보험도 들어있어요. 보험이 이렇게 많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보험도 들지만 진짜 보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는 게 진짜 보험이에요.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목자이신 주님이 거기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다윗에게는 목동 시절에 그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의 일생을 보면 끊임없는 시기, 질투, 미움, 대적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지, 까딱하면은 낭떠러지 같은. 그래서 그가 표현하길 깊은 수렁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건지셨다고. 여러분, 비록 그렇게 그가 험한 인생을 살았어도
지나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이 음산한 골짜기를 지나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함이로다. 시편 37편 23절 24절 시작.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얼마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아주 끝장나지 않은 것은 여호와의 손이, 주님의 그 손이 위험할 때, 정말 두려울 때, 절망할 때 그 손이 또 일으키시고 또 일으켜주신, 할렐루야. 저도 보면 지나간 시간 보면은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이, 예? 정말 앞도 보이지 않고, 예? 어둠의 그늘이 팍 덮치는 것처럼 마음의 우울과 절망감이 가득가득 넘쳐서 마음이 막 무너지는 그런 상황, 여러분도 혹시 그런 일을 겪었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겪는 것이 이게 꼭 죽음과 같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래도 아예 넘어지지 않는 것은 주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 그래서 마음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 어디에다 마음은 둘지 모르지만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일을 할 때 그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극복하게 하시고, 캄캄하고 막막하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때 말씀을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반드시 이것은 이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견뎌나가는 거예요. 무너질 것 같아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다시 일으킬 것이다. 막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 풍랑 덕택에 나의 발걸음을 재촉하더니 열림문 교회가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막대기로, 너는 네가 갈 길은 이쪽이야, 막대기로 저편으로 건너가, 네가 갈 길이야. 거기 앉아있을 자리가 아니야. 막대기로 죽을 것 같아서 막 떨어지면 말씀의 지팡이로 목을 채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쭉 어려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죠. 아프리카에서는 성인식, 자기 자녀 성인식을 할 때에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밀림 속으로 들어가요. 깊은 밀림에 들어가서 칼만 하나 딱 주고 오늘 밤 혼자 여기서 지내라. 그럼 이 아들은 그 칠흑 같은 밤에 막 짐승 소리, 막 여러 무서운 소리가 들리잖아요. 여러분, 밤 12시에 공동묘지 가보셨어요? 별거 나올 것도 없는데 무섭죠? 그렇죠? 뒤에서 뭐가 오는 거야. 그 밀림 속에서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벌벌 떨고 밤을 새겠어요. 근데 날이 이렇게 밝아질 쯤 딱 봤더니
봤더니 아버지가 조만치에 완전 무장하고 딱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있다. 뭔 일만 생기면 내가 나가서 할 거다. 그래서 이 아이는 거기서 아버지가 이렇게 나와 함께하고 있는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담대함 가지고 늘 그렇게 밀림에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고 음침한 골짜기에 가고 실패의 자리에 갈지라도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거기 함께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5절에 그래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모양이에요? 그렇게 다윗이 죽음을 위협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고 비참한 인생길에 있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시더니 원수들이 다윗 앞에 다 머리를 숙이게 하나님이 상을 탁 차려주신 그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하게 하고 그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다윗이 구하고 다윗이 나가면 전쟁에 다 이기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백성들이나 원수들까지도 그 앞에 다윗을 존경하게끔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여기 기름을 바른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은 기쁨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신다. 사탄의 공격이 있고 악의 권세가 있지만 하나님이 목자가 양을 치료해 주고 돌봐주고 원기를 회복시켜서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말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나 보자, 잘 되나 보자, 이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며칠 못 갈 거다 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은 2년 있다가 딴 데로 간대더라, 이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별별 소리 다 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우리 열린문교회를 축복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어느 교회에서는 교회 예배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게 하고, 열린문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듯이 잔을 나누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더니 지방의 목사님들도, 지방의 모든 분들도 이런 안정된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신 게, 이게 상을 베푸신 거 아닌가요? 이게 기름을 바르신 게 아닌가요? 이게 잔을 채우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후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목자시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부족한 것 같고 저것도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다 결핍한 거 보지만,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면 여러분 충분한 걸 분명히 믿습니다. 6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다윗이 목자가 양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진 것, 자기도 그런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그는 경험하면서 그는 내 평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왔지만, 내 남은 평생에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해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확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시에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걸 잊어버리지 않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성공했다고 자고해지지 않고, 잘났다고 교만해지지 않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손줄로 여기면 넘어질까봐 조심하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니면 내 인생은 끝이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 앞에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보니까 이런 고백했지요. 시작.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까지 한 것 때문에 우리가 행여나 자고해지면 끝이에요. 다 이룬 것도 아니고 온전해진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표대이신 목자이신 주님을 끝까지 위에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우린 달려가는 거예요.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살겠다는 고백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게 나의 복이요, 더 나아가서 내가 가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집, 하나님이 예비한 그 영원한 집이 내가 가야 될 집인 줄 알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하루하루 걸어간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여호와 로이 한번 합시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충분합니다. 저의 남은 목회도 그렇고 열린문교회 미래가 여호와 로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